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죄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과 들으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한 장사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는 기간도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또 목적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까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생과 사, 또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계획을 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또 그것이 가장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세월을 소진하고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또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또 의사결정의 모든 방향과 생각들이 민주화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상반되는 조언을 듣게 될 때 혼란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들을 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가치 중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지만 또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닌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선택은 무조건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 이 바울을 쫓아가면서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인사말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습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직장으로 이 사람의 이 공동체에게 오늘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이,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이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질 수가 없죠.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 매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감격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가 안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입은 이들에게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aint, 성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성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다, 성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성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 지역사회 속에서 만나는, 그리고 언론에서 그토록 비판받고 공격받는 그 사람들이 성도여, 성자라는 표현과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나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가 각각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들을 가진 갈등과 다툼이 난무한, 분열이 난무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로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인사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모든 수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일 것이고, 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평강을 전하면서 은혜의 결과로 이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말해야 될 것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